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4월 말에 제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야외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 강림 주일,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주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바람에 그 시리즈를 또 중단을 좀 했습니다. 또 제가 또 뭐 한국도 다녀오고 이러면서도 그렇게 이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느라고 이 블레싱 시리즈, 복에 관한 이 시리즈를 잠시 미루어 했습니다. 그렇게 미루었던 설교를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시리즈를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또 다른 주제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은 주로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 성경적 복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에게는 거의 새로 듣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라 하더이다 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대답의 중심에는 예수님 당신은 그저 위대한 선생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약속된 메시아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죠. 메시아시요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무슬림이 되지 않고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분을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이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갈릴리 촌구석에서 제자 몇 명 데리고 가르치다가 참 불행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그런 유대 젊은이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십자가에 처형된 청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이 유대교이냐 아니면 이슬람 교도냐 아니면 기독교도냐로 그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들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일지언정 그들도 역시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그들도 역시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고백으로부터 막 구원이 갈라지는 거예요. 막 영생이 막 나오고 또는 영생이 막 사라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이 주님에 대한 그 바른 고백의 신앙은 페트로스라 그랬죠. 조약돌이라 그랬죠. 그 조약돌과 같은 그 베드로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반석인 페트라, 그 반석으로 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그를 가만히 두었더라면 그 지역에서 그냥 평생 어부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아주 평범한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들어갈 때에 그의 인생은 엄청난 존재, 페트로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진정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맞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복된 자다. 복된 자다.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이래서 복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에게 정말 참된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너는 참으로 복된 자다. 진정으로 복된 자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나 참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거울 보시면서 너 참 복되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임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울 보면서 너 참 복되다. 아유, 그렇게 좀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같은 신앙 고백할 때 정말 저분은 복된 분이구나. 나만 복된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우리 집사님, 형제, 자매 참 복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이제 지난주에 2달 전에 했던 그 복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시는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각각 자신의 고유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own image, own likeness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은 별의 자기의 own image를 가졌고, 또 나무는 나무 자신의 고유, 오리지널한 그 이미지가 있고, 뭐 새나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이 다 자기 모양이 있습니다. 다 각기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꽃인 인간이죠. 창조의 꽃, 그렇죠? 창조의 그런 절정은 인간인데 이 인간 창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의 고유한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 많은 피조물들을 다 아주 오리지널하게 디자인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네. 에이, 시간도 없는데 6일 막 지나가는데 그냥 카피하자. 그냥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자 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인간이 이 창조의 가장 절정, 창조의 꽃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간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모양으로 지음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의 절정, 창조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다른 것들은 다 자기들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우리는 카피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다 자기들의 그런 own 이미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카피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왜 사람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까? 여기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깊고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인생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깊이 연관성 있게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8절을 보십시다. 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쭉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7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보십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식물이에요. 먹을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이것을 먹어라. 식물을 주신 거예요. 물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의 순서를 말하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이고 그 다음이 먹을 것입니다. 즉 물질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인간 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물질인 것, 바로 이 프라이어리티, 이 순서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blessing, 복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식물이나 물질, 돈 이런 것들은 막 설명 안 해도 막 팍팍 들어오잖아요. 그죠? 개념이 막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abstract하기 때문에 이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 알쏭달쏭한 하나님의 복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식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또 성경으로 풀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어 먹게 하라. 떡이 되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말씀을 그가 이제 이루기 위해서 참 준비하는 기간인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인데 마귀가 나타나서 너 지금 배고프니까, 당신 배고프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네 배를 채워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말씀에서 이미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매우 굶주린 바로 그 연약해진 상태를 틈타서 그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 중요하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라고 그 프라이어리티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 간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복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금방 마귀의 그 역사인지 거짓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무식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교합니다. 순서만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먹는 것, 즉 물질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좋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지. 식물이지. 하나님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이지, 돈이지. 그래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무시하고 또는 인간관계도 저버리고 때로는 신앙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까지도 버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 양심이나 신앙까지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배신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 같아요. 물질이 풍성하면 복 받았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성향이 있죠, 우리가. 나에게 물질이 풍성하고 내 은행 잔고에 돈이 넘쳐나고 내가 좋은 데서 살고 내가 그러면 내가 참 복 받았다. 그런 게 좀 없으면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러면 복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쪼달리면 내 평생 쪼달리는데 참 그 사람 복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치관의 혼동입니다. 완전히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배고픈 그 상황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제가 조금 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이 먹는 것,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먹는 것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창세기로 돌아오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의 실체가 뭐냐? 복의 본질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까 9절 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게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제가 여러분을 딱 창조했습니다. 자, 눈을 감았다가 딱 떠보세요. 창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어디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창조해 놨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대우하시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창조된 존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아놓고서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엄마가. 아빠도 보고서 아무 말도 안 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 아이는 정말 동물처럼, 아니 동물도 서로 교통하는데 그 동물보다도 더 불행하고 더 못한 존재로 분명히 자라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뭐 말귀를 알아들으나 알아듣지 못하나 계속 말하잖아. 우리 아이 이쁘다, 우리 아들 이쁘다, 우리 딸 이쁘다. 넌 이렇게 눈이 이쁘니? 뭐 그러면서 참 이쁘다. 아이고 옹알이를 한다. 그러면서 넌 나중에 뭐가 되라.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아이가 사람답게 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젖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아이를 향한 그 말 안에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사랑해주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잔소리 너무너무 싫어.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나 좀 혼자 내버려둬 라고 말합니다. 진짜 혼자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뭘 잘했건 뭘 잘못했건 아무런 말을 안 한다면 처음 일주일은 좋겠죠. 1년, 2년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주일 것입니다. 불행일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 내가 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 좀 해줘. 내가 좀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줘.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관심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독방이 제일 힘들고 무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그러면 그 인간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단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런 인생이죠. 행복이 없는 인생이죠.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규정한 그 말씀, 내가 너 인생은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가라 라고 주님께서 그 규정하신 그 말씀이 먹는 것보다 물질보다 더 우선이고 우리가 더 필요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그 우선순위를 바꾸려는 그 간교한 그 스트래티지, 간교한 그 전략을 단칼에 주님께서는 베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임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혹시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만회하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 디렉션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식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마치 먼 길을 향해서 항해하는 그 배,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 식물이 가득하다고 해서 물질이 가득하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만족한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나침반 컴패스가 필요하고 또 요즘 같으면 날씨의 변화를 그때그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필요하고 아니면 인터넷 자동 항법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배 안에 많은 물질을 식물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계속 그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엔 그거 다 소진하고 그 다음에는 고래밥이 되는 거예요. 상어밥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식물보다 또 물질보다 더 먼저 찾아야 할 복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가치 있고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물질주의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에 붙들려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다. 이런 물질주의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배금 사상에 완전히 교회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비춤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밝은 빛 가운데 더 밝은 진리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생명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지금 말합니다. 크리스찬들 주님의 말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물질하면 죽어라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는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도적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킬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이 마귀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로 걷어차버린다면 우리가 뭐가 남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지금은 물질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합니까? 나중에 안 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지금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힘이 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한 달 전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이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데 그러한 정말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펼쳐보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말씀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주여 말씀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목사가 말하는 이 설교로 은혜 받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밥 먹어서 삽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복. 돈보다 더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 식물보다 더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개인적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복을 걷어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걷어찹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피 흘리면서 그들이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어져도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음성,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이거 잘 되게 하고 저거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잘 뭐 달라는 거 많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세컨더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세컨더리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필요한 그 세컨더리 그러한 블레싱들은 다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흥하고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세워질 때 가정이 흥하고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가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북왕국이 다 번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잘 나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주의에 붙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흉년이 오는 거예요. 막 영혼들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잘 삽니다. 많은 식물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들의 영혼은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 거예요. 기갈이 그런 흉년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허무함 가운데에서 불행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더 듣기 위해서 여러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성경 말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펼쳐 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자꾸 차단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5분 시간 낼 수 있어요. 10분 시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자꾸 우선순위를 자꾸 뒤집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볼 때냐? 딴 거 준비해야지. 탱자탱자 놀다가 성경 말씀 탁 피면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할 때냐? 내가 저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내가 갑자기 뭐 살림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그거 막 청소도 해야 되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